네, 오늘이 성탄주일 또 2022년 마지막 주일이죠. 네, 옆에 분들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집사님은 성탄절의 주인공입니다.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성탄절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성탄의 참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이라 하니라. 아멘. 네, 성탄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성탄. 우리는 다 알죠? 네,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 성탄이에요. 2000년 전에 아기 예수가 나셨네. 아기 예수가 태어나셨네. 또 오늘날에도 아기 예수 태어나셨네. 이게 성탄인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 2000년 전에 이미 아기 예수로 아까처럼 구유에 오셨다가 33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이미 그리스도가 되셔서 지금은 참하늘에 계셔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예수님 아기 예수 탄생했네? 이거는 성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그리스도 주가 우리 마음에 오시는 것이 바로 성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탄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은 성탄의 참 의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오늘 14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금 보니까 오늘날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그때도 오늘날이고 지금도 오늘날이고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래서 누가복음이 말씀하신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는데 바로 그리스도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 오늘날 그때 2000년 전에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주, 오늘날 구주가 나셨는데 그리스도 주라,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는 것을 2000년 전에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신 것. 그죠? 2000년 전에는 참하늘 보좌에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분이 예수로 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오늘날에는 아기 예수가 나셨나요? 아니죠. 그리스도가 된 분, 그죠? 그리스도, 우리 마음에 이미 그리스도가 되신 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성탄절이에요. 우리에게는 이미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이 땅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을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마태복음 2장 9절에 보니까 그때는 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오실 때 어떻게 됐어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그 별이 인도하는 거예요. 별이 인도해서
하늘에 떠 있는 그 별이 인도에서 가보니 그 밑에 아기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10절 보니까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예. 왜 가장 크게 기뻐했을까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는 것을 안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로 아기가 이제는 아기 예수로 탄생을 해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기 예수로 나셔서 그걸로 예수로 그냥 사시다가 예수로 이 땅에서 그거를 우리를 뭐 어떻게 구원해주고 우리의 죄를 없애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이 계획된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로 온 그 시점이 없었다면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보고 이제 기뻐해야 될까요? 물론 그것도 기쁘죠. 그러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우리에게 전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예요? 11절에 이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는데 바로 그리스도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야만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우리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아기 예수 탄생하셨네. 크리스마스만 되면 아기 예수 탄생하셨네. 말구 위에 누인 아기 예수. 막 그래서 아기 예수를 또 이렇게 형상을 놓고 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도 그 아기 예수 탄생했네. 아기 예수 탄생했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보니까 예수를 그냥 알고 예수가 누군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이거를 알지 못하고 있다가 이 복음을 들어봤더니 분명히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우리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이 복음을 듣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었어요. 오늘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언지를 알 수 없었어요. 예수 믿는 거, 예수를 전하는 거, 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구나.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네? 이거는 우리가 알지 못했죠. 그냥 예수도 그리스도 예수 다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그냥 똑같은 줄 알고 그냥 아기 예수 탄생하셨네? 또 예수님 부활하셨네? 항상 우리가 이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2000년 전에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이 아들, 이 예수는 누구예요? 이름 뜻이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구원할 자. 언젠가는 구원을 할 분.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 예수님으로서는 구원자가 아니라 구원할 자라고 분명히 써 있어요. 이사야 53장 2절에도 보면 이사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이사야는 말씀하시죠. 3절도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뭔가를 구원을 해주고 막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이렇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한테 버림받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하고 이랬나요? 천히 여기고 막 그랬어요. 왜요? 목수의 아들로 그냥 태어나서 힘이 없고 그냥 나약한 존재로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십자가로 가셔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 그래서 이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셔서 육신에 뭐까지 정했어요? 예, 로마서 8장 3절에 보니까 육신에 죄까지 정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육신에 죄가 있어요. 그럼 우리도 죄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니까 우리 사람하고 똑같이 되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죄를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었어요. 본래는. 그런데 죄를 정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어요. 그래서 8절에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이 힘없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많은 자들이 이 주님으로 인해서 다 살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보겠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 나무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 지금 이 말씀이에요. 인자가 달려야 하리니. 십자가에서 분명히 못 박혀 죽으셔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을 얻으려면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저도 이 성경 말씀 중에 복음 듣기 전에 가장 1번으로 자신 있게 외웠던, 자신 있게 그냥 딱 떠오른 성경 구절이 이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처음에 교회 갔는데 이걸 계속 이거를 외우게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 하나는 자신 있게 외웠어요. 그런데 다른 말씀들은요, 이게 있지가 않아요. 그렇게 많은 말씀들을 성경을 뭐 많이는 아니지만 읽었는데 여기에 그냥 별로. 근데 딱 떠오르는 건 항상 이 말씀 하나는 자신 있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구나, 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라 지금 참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 주가 되신 분, 그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영이시죠? 그 그리스도를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일 때는, 예수님일 때는 인자, 사람의 아들, 사람이에요. 사람. 아까 사람의 모양, 사람의 모습으로 똑같이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주는 누구래요? 영이시라고 말씀하셔요. 주는 영이시니. 그런데 이 주는 영이시니 예수님한테 주는 영이시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인자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주는 영이시라는 이분은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는데 그리스도 주시라. 영이 되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에요. 영이 되신 그리스도, 이분이 이 오늘날에 이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이제는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지금 보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 바로 그리스도 주라는 거죠. 그래서 성탄은 바로 그리스도 주, 이분이 바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성탄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말구유에서 태어나서 십자가로 가셔서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이 이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목적은 뭐예요? 사도행전 2장 바로 18절이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날에, 그때에,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시고, 그죠? 주님이 다시 오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을 예언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모든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은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제는 주님 오심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주님 오심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주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말라기 4장 5절에 보니까 주님이 뭐하러 오신대요? 주님이 심판하러 오신대요. 심판하러. 6절인가요? 아닌데. 말라기 심판하러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말라기 몇 절이에요? 심판하러 오신다고 분명히 2절이 아니고, 주님이 잠깐만요. 이게 갑자기 생각 안 날 때가 있어요. 5절 맞는데 4장 5절 아닌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니 3장 5절이네. 3장 5절. 예.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케 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하였느니라. 보니까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지금 술수하는 자에게, 간음하는 자, 뭐 이리 쭉 이 말이 뭐예요? 거짓말해서 많은 사람들을 성탄의 참 의미도 알려주지 않고 2000년 전에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예수, 이런 자들에게 임하고, 또한 거기에 속아 넘어간 모든 자들에게 그 자들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성탄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자들,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않은 자들에게
심판하러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시는 것은 막 좋게 구원해주고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주시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니까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실 때가 있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하니까 그냥 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다 구원해 주러 오시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않는 자들, 성탄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않는 자들은 다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죄와 상관이 없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오셨다.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오셨다. 저희들의 그 백성들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 지금 이 죄가 무슨 죄냐? 우리의 본질의 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의 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의 행위의 죄는 주님이 이 땅에 굳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도 없어요. 뭐 때문에요? 율법으로 돼요. 우리의 행위의 죄는 짐승 잡아서요. 부자는 소 잡고 또 조금 더 부자는 양을 잡고 또 조금 더 돈이 없는 부자는 비둘기 잡고 이렇게 해서 다 거기에 전가시켜서 우리의 행위의 죄는요 없앨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목숨을 다 수명이 다 끝나서 죽든 그래도 없어지지 않고 죽지 않고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의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부모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 모양으로 이렇게 태어난 이 모습은요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얘는 죽으면 그만인데 이 안에 죽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죽지 않는 옛사람이 있어요. 죄의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몸이 뭐예요? 바로 선악과 사건으로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아담의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이 죄,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죄예요. 이 한 사람, 아담의 죄, 이 죄가 우리 모든 사람의 그 시조가 아담이죠.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그분들이 따먹었는데 왜 우리들까지 그러지? 어쩔 수 없어요. 모든 사람, 인간의 시조가 아담이기 때문에 그 안에 그냥 죄가 들어가서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사람에게 죄가 심기워져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호박씨 심으면 또 호박이 열려서 또 그 호박이 씨를 또 남기고 또 씨를 심으면 또 걔가 또 자라서 호박이 되고 호박이 또 씨를 남기고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의 참 의미를 알아서 이제는 그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것을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 씨를 이걸 없애버려야 돼요.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옛사람의 그 씨를 다 없애버리고 이제 다른 씨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씨? 이삭의 씨를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는데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리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로마서 9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이삭의 씨를 분명히 받아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우리가 이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데 아브라함에게는요 이스마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삭이 있었어요. 또 그두라의 6 자녀도 있었어요.
그런데 반드시 이스마엘을 율법을 따라 난 자죠. 이스마엘은 율법의 예표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아까도 보니까 안 된다고 그러죠. 짐승의 피 잡아서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안 되고 그리스도가 된다. 이스마엘로 안 되고 이삭으로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그 죄의 씨가 완전히 뽑혀져서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없애주는 분이 누구다? 그걸 없애러 오신 분이 예수가 이제는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리스도가 없애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주실 수가 있는데, 없애고 나면 이 본질의 죄가, 옛사람 죄의 몸이 없어져야 이 안에 그리스도의 씨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는 이제 아까 주는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4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이 그리스도, 죽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영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 참 예배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참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성탄의 참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네? 예수님 탄생하셨네? 이거는 그냥 이스마엘 안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안에 그냥 갇혀 있는 사람들인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고 아무것도 모르는 예전에 우리들의 상태예요. 그렇다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누구고 그리스도가 누구고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왜 저렇게 나누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어야만 구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걸 듣지 않으면 그 좋은 소식을 우리도 들었을 때 알았지, 듣지 않았을 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아신 분 있어요? 없잖아요. 너무 신기하죠? 그렇게 열심으로 교회를 오래오래 다니면서 열심으로 그런 분들도 아무도 알지 못해요. TV에 나오고 막 이런 유튜브에 몇만 이런 그 조회수를 올리는 유명한 목사님들 모르잖아요. 알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이거다. 성탄의 참 의미는 이거다. 난 못 들어봤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지금 그 유명하신 분이 제 설교를 들어볼 리는 없겠지만 본인을 점검해야 돼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시라 할지라도, 그분이 인격적으로 아무리 훌륭하시다 할지라도, 저는 배운 것도 없고 인격적으로도 뭐 그렇게 좋은 사람도 아니고 정말 부족한 사람이지만 저는 성탄의 참 의미를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라고 저는 말해 드릴 수가 있어요.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라도 그 목사님들을 제가 뭐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부러워서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앞에서 내 것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자기가 말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가 그렇게 해요. 마귀가 자기 것으로 말하잖아요. 자기 생각을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말하게 시켜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주도 영이시고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영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들이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3일 만에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 그리스도 주가 오늘 뭐 굳이 그 탄생한 날도 아니지만 그 날짜도 정확하게 오늘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탄생한 날도 아니지만 그 성탄에 우리가 성탄절을 또 이렇게 함께 즐기고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된 예수가 내 안에 계셔야지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가 그냥 뭐 이 안에 들어오실 수도 없겠지만 그 예수의 이름으로는 구원이 안 돼요. 요한복음 8장 21절에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너희가 나를 찾다가 예수를 찾다가 예수를 그냥 쫓아오고 계속 예수 하다가는 죄 가운데서 죽는데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나만 예수를 찾다가는 그냥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 주님은 부활하셔서 히브리서 6장 20절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들어가셔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니까 어디에 계셔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그냥 이 땅에 그대로 계신 게 아니에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참하늘로 들어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고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다시 오시는 거지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고 분명히 써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고 그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분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에게요?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영원히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애굽에서 종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그 유대인들 말인가요? 유대인들 얘기예요? 지금 모든 인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애굽은 아까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않는 그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몸이 뭐예요? 죄의 몸, 사망의 몸, 그죠? 아담으로부터 온 그 죄의 몸은 죽어도 죽지 않아요. 이 육은 보이니까 죽었네? 이러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죽지 않는 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돌아가셨어요. 가보면 돌아가셨네. 보여. 그런데 그분 안에 보이지 않는 몸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분명히 죽으셨는데 그 안에 죽지 않는 몸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건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러네. 이분 예수 잘 믿으셨으니까 천국 가셨어. 천국 가셨대요. 그건 누구 말이에요? 자기 것으로 말하는 마귀의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미혹된 영,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마귀는요, 제 것을 가지고 지가 말해요. 사람을 통해서 그냥 그렇게 말하게 해요. 그런데 50년을 믿다가 돌아가신 권사님, 장로님이 계시네.
근데 보니까 돌아가셨어요. 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천국 가셨어요. 천국 보내드립니다. 천국을 누가 보내요? 사람이 보내요? 아니에요. 그분도 분명히 가시면은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그 안에 평생 50년을 믿으시다가 정말 충성 봉사하고 가셨어요. 그럴지라도 사람의 눈으로 안 보이던 그 몸이 있다니까요. 그 몸은 죽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 있다니까요. 그 몸을 살았을 때 해결을 하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의 가르침, 미혹해하는 영, 이 말만 듣고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 예수만 믿으면 사업이 잘 돼, 자녀가 잘 돼, 이런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가다가는 보이지 않는 몸, 죽지 않는 그 몸이 해결이 안 돼서 성탄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해서 그냥 평생 예수 믿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분이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간대요. 마지막 날에도 이게 믿고 싶은데, 믿고는 싶은데요, 이미 이런 귀신의 영, 미혹해 하는 영에게 다 미혹이 돼버려 가지고요, 믿을 마음 밭이 없어버려요. 마지막 때 가면은요, 계속 그렇게 미혹 당하다 보면,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직접 그 마지막 때에 정말 그러네, 어머 나도 믿어야 되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을 수 없어요. 여기에 밭이 없기 때문에요. 이미 다 세뇌당하고 미혹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는 것입니다. 믿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는 성탄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도 성탄이 된 시점이 있죠. 우리에게 이 복음을 듣고 참 기쁨의 좋은 소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그죠? 아,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죽지 않는, 보이지는 않지만 죽지 않는 그 몸이 있구나. 이 몸이 바로 로마서 6장 6절에 옛사람 죄의 몸이구나. 이거를 알아가지고요, 우리가 처음에 이 복음을 듣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지점이 있었어요. 6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아담으로부터 온 죄,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죄의 몸, 사망의 몸,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고, 우리가 이제는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죠. 우리의 영도 생겼어요. 이 지점이 바로 우리가 성탄이 된 지점이죠. 우리에게 성탄의 그 큰 기쁨의 소식을 듣고 나한테 성탄이 된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아무리 훌륭하신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정말 충성 봉사하는 권사님,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구원이 안 돼요. 그거는 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시험.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분명히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육에 있지 않고 이제는 영에 있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에요. 본래 사람은 영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영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우리가 늘 고백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지점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없이 그냥 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이야.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을 알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점, 나한테 성탄이 된 그 시점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시점이 있어야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이 말씀 줄줄줄 외운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아요. 현실은 달라요. 그죠? 현실과 이론은 다르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살이에서도.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성립이 되지, 그게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 혼자 여기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정말 이 성탄의 참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셨구나, 그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구나, 이것이 바로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 옛사람 죄의 몸, 죽어도 그 안에 죽지 않는, 보이지는 않지만 죽지 않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몸,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옛사람 죄의 몸,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발견해서 이걸 없애야만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성탄이 되고, 그죠? 날마다 우리는 성탄절이에요. 날마다 우리는 성탄의 주인공이에요. 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냥 살고, 그죠? 영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변에 우리 자녀들, 또한 친지들, 가족들, 이 성탄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정말 이 의미를 잘 깨우쳐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 보니까 그 2000년 전에 하늘의 별을 보고 이렇게 동방 박사들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는 걸 알았듯이, 이제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이 내 마음에 떠올라야 돼요. 내 마음에. 그래서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우리 마음에 이미 떠올랐어요.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죠? 샛별, 계명성,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고, 이제는 말라기 4장 2절에 우리는 의로운 해가 또 떠올라야 돼요. 의로운 해. 의로운 해는 멜기세덱 그리스도죠. 지금 그래서 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래서 이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것처럼 외양간에서 나온 이 송아지가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이 보이지 않지만 죽어도 죽지 않는 그 옛사람 죄의 몸에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종이 되어가지고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니던 그 육체의 옛사람 마귀에게서 벗어나고, 또 이제는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까지 또 탁 잡고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했던 누가 있어요? 루시퍼가 있죠. 루시퍼에게서도 완전히 벗어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샛별이 마음에는 떠올랐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죽어도 죽지 않는 그 몸은 해결을 했어요. 그러나 또 보이지 않지만 나를, 내 생각을 또 올가매어서 나를 자유하지 않게 하는 또 누가 있어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가나안의 7 족속이 또 있다는 거예요. 얘도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나를, 여기다가 이 생각들을 딱 올가매가지고 나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죠.
지금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영은 들어오셨는데 막 부부싸움을 하셨어요. 그런데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니야. 그죠? 부부싸움에 대해서 여기는 복잡해. 그죠? 아유, 뒤통수는 왜 이렇게 삐뚤어져가지고 못생겨가지고 부부싸움 한 게 막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미운 마음을 막 주는 거야. 그죠? 여기 생각이 딱 가나안의 7 족속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의로운 해가 떠오르면 이것도 다 해결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정말 옛 습성들을 다 멸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성탄의 참 기쁨을, 참 의미를 깨달아서 날마다 우리는 행복한 기쁨의 성탄절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